191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벨기에의 작가 마테를링크라고 하는 사람의 파랑새라고 하는 극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나무꾼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창밖에 저 멀리 보이는 이 부잣집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을 두드리며 이웃집 할머니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요청합니다.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자기의 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 파랑새를 보면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새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아서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추억의 나라를 벗어나니까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또 밤의 궁전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겪다가 마침내 많은 파랑새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 궁전을 벗어나니까 그 파랑새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행복이 다 모여있는 행복의 궁전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들은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아침이 밝아올 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아침 8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엄마가 틸틸과 미틸을 깨우는 겁니다. 이것은 다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집에서 기르고 있던 산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비둘기가 그처럼 찾았던 파랑새로 변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에 그 옆집 할머니가 다시 그들을 찾아왔고 이들은 파랑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행복한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았다는 이런 동화 같은 극작품입니다. 이 동화의 메시지는 참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렇게 찾던 행복은 결코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가까이에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나는 행복한 자인 이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만일 나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다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인물을 달리해서 유명한 플라톤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란 첫째,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뽐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외모를 가진 사람. 셋째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싶은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명예를 가진 사람. 네 번째, 한 사람하고 겨뤄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두 사람하고 겨뤄서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 다섯 번째, 연설을 했을 때에 청중의 절반 정도만 호응하고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만큼의 말솜씨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듯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완벽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자신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을 따로 썼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행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삶을 멈출 때에 찾아온다. 즉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쾌락을 더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쟁취해야 되고 빼앗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 버려야 된다. 그 대신 사랑이 자기 마음 속에 충만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가졌을 때만 인간은 참된 생활, 즉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17년에 운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심리학과 또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과목으로 개설해서 대중적인 강연을 했던 바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썼고 세계 40여 개국에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 책들이 번역되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행복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내면의 성공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저는 돌려서 성경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데요. 자기를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기에 바로 거기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서 남도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세기 전에 미국의 사상가요 또 목사였던 이 에머슨이라는 분은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깥에서 행복의 요인을 찾는 사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 이러한 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의 대답은 대단히 간단했었습니다.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똑같으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을 좀 쪼개고 싶습니다. 자, 둘째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듣게 됩니다. 말을 바꿔서 스스로 행복한 자. 조금 전에 이 스펜서 존슨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요, 그는 표현하기를 최상의 자아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상의 자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정원을 가꾸고 있는 내 마음의 정원사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최상의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마음을 가꾸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나를 가꾼다고?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펜서 존슨은 우리는 내 마음의 정원사이므로 내 마음에서 최상의 자아를 이루어야 한다 말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우리에게 여실히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디마디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지시면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을 함께 탐사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기쁨으로 충만하다. 참 대단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감으로 충만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교제의 극치가 있고, 바로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을 깊이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저에 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경험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3 가을인데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한 40여 분 이상 기도할 때에 저는 이 중고등부 후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아동부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또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떠올리며 기도하자 저의 마음은 놀랍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토요일 주일에 이 후배들과 아이들을 만날 때에 이 아이들과 후배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은 무엇인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사랑,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저의 모든 삶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로서 삶의 모든 그림자들을 능히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이 군대를 제대하고서 3학년으로 복학을 하니까 후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을 새로 사귀는 시간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한 후배가 제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그대도 나와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후배의 표정과 행동 속에서 이 주변의 사람들을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챙겨줍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동시에 저는 또 생각이 들기를, 이 사랑이 넘쳐나니까 이것은 때때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랑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쉽게 말해서 저러다가 상처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고 또 충만하지만 인간의 수용량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때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충만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은 인간의 성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소중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여기서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노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굳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에로스적인 확신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에로스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출발점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가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게 되노라. 믿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바울은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셔서 오늘날의 나로 만드셨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나와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온 몸으로 수용했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했느니라. 이제 그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나는 확신하게 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해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지금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장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인간적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그는 자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역시 여기에 자기의 경험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은 쓰라립니다. 환난은 괴롭습니다.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지 괴로울 뿐인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을 환난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난 어떤 것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의 끝을 그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의 결과, 가만히 이루어지는 환난의 시작과 환난의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쉽게 말해서 괴롭게 만들려고 주신 환난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환난은 축복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분은 신앙의 정점에 올라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차례 기도해서 사원한테 가서 무슨 비가 올 징조가 있나 보라고 했을 때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사원에게 물어보니까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듯이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씨앗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난은 바울은 믿기에 인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도록 만드시니까요. 왜냐하면 이 환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도록 합니다. 인내하도록 만듭니다. 나를 억지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ied character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시련을 받은 성품, 시련을 많이 겪은 성품, 이 연단, 이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이 말은 tried character, 즉 다져진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내를 겪은 사람.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결이 같아지는 그런 사람. 저희 모친께서 늘 이야기하시기를 사람은 10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이야말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된 인격, 다져진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신앙의 한 소갈맹이와 같은 그런 경구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엿보면서 정말로 바울은 행복에 겨운 심령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할 때 빌립보 교인들 보고 기뻐하고 있고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주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확신하게 되고 있는 이 바울의 심령은 행복으로 겨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주도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임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세속으로 기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나약함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의 마음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행복이 자아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 대목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마음의 정원사라고 거론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바로 이 마음 말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요 자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